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여기서는 심판인데요. 제가 사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진도만 나갔어도요, 이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8편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차피 시간 다 됐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에 대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제가 에레미야 애가를 읽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렷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렷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죠? 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또렷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는, 일이 아니라 일이, 가슴으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가 어떤 성경인지 아시죠?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해서 정말 심각하게 뭐였잖아요. 예루살렘 전체가 불타고 성전 다 불타 없어지고 언약궤 빼앗기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자식 자기 보는 앞에 다 참수를 당하고 그의 눈도 뽑혀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서 쓸만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끌려가고 어떤 왕들은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낚싯바늘처럼 갈구리로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갈구리로 입을 찢어가지고 낚싯바늘 문 것처럼 사람을 끌고 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먼 나라까지. 그러한 정말 멸망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애통하는 시를 지은 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줄을 띄우고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보이냐면요, 아모스 7장 7절이 보이더라고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뭐라고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보여주셨냐면 내게 보이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집회 갈 때 이 구절 많이 읽거든요. 영적 분별력 다룰 때 주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다림줄, 그건 벽이 있어요. 이 벽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 벽이 교회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다림줄을 띄우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예레미야 예가에 보니까 주님이 줄을 띄우고 용서하지 아니하사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하셨어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저들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순간에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경우에도 반드시. 조금 이따 보겠지만요, 아모스 때부터 이사야 때부터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심판이 왔어요. 네. 예레미야 2장 1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보세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이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돌이켰어야 했어요. 어떨 때는 더디 오는 것 같으니까 안 올 줄 아는데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세요. 토인비가 그랬잖아요. 역사의 톱니바퀴는 매우 커서 안 도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도 남김이 다 갈아버린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고. 말세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잖아요. 똑같이. 자, 보실래요? 저는 오늘날 우리들과 관련해서 엘리 제사장의 예가 참 두려운 예 같더라고요. 여러분 엘리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엘리는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언약궤를 내어준 다음에 언약궤가 잘못될까 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사람이 전령에 와서 말하기를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대로 견뎌요. 근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고 뒤로 넘으면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때 98세니까 엘리가 아들들이 나이가 많았겠죠. 많아도 자기 두 아들이 일시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데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이 크다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말합니다만 요즘은 성도들이 자기 집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하고 교회가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다 소리를 들었을 때, 교회에 불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더 충격받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이 더 컸어요. 그만큼 종교심이 뛰어났어요. 엘리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3번씩이나 하나님 불러도 몰라서 엘리에게 왔을 때, 엘리가 3번째 왔을 때는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합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세로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교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을 꾸짖었어요. 뿐만 아니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엘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속에서부터 애통하며 기도할 때 엘리가 처음엔 술 먹은 줄 알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 하소연을 했더니 엘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상 1장 17절 하나님 너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 그랬더니 한나가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순간 힘을 얻었는데 돌아가자마자 임신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태어났어요. 매년 이제 어려서 젖뛴 다음에 사무엘을 실로에 거기에 갖다 맡겨서 거기서 자라게 하고 매년 한나가 올라가서 그 사무엘을 돌보는데 하루는 엘리가 그걸 보고 기특해서 다시 그 아내를 축복해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다른 후사를 주시는데,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임신해가지고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아이를 전혀 못하던 사람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한나가 누구의 축복받고 낳았느냐? 엘리의 축복받고,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식도 꾸짖었다니까요. 종교심은 타의 추종을 부러웠다니까요. 잘 가르쳤다니까요. 능력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 있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 있으니까 분별력이 가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면 분별력이 가려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건 하나님 아는 지식에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버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졌어요. 지는 게 당연했어요. 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저들 하나님 버렸으니까. 근데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무슨 얘기냐? 왜 졌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니까요. 여전히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안식을 지키니까. 뭐가 하나님 버린 건지를 모르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떠나니까 하나님 저들을 버려.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졌는지를 모르니까 뭐가 해결책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궤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아요. 종교적인 의식 의지하는 거죠.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 여러분 오늘날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회자들마저도요, 왜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는지를 몰라요. 교회가 사회에서 왜 그렇게 혐오시설 취급받는 것처럼 받는지를 몰라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홍보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게 하나님을 버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몰라요. 엘리 시대처럼. 왜? 우리는 여전히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문제는 왜 이렇게 된지를 모르니까 해결책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아무런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언약궤 내어주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눈이 가려져서 뭐가 참다운 신앙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자녀들을 그렇게 꾸짖고 말렸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엘리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도 살찌게 하느냐. 무슨 말이냐? 말로는 꾸짖었을지 모르지만 이 구절을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아 자기들의 뱃속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뺏어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때 그 재물을 아버지에게 준 걸 볼 수 있고 같이 말로는 꾸짖었을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짓밟는 데 동참하고 있어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해가 없어요. 엘리 겉으로 보기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버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짓밟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러한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 차례나 말씀하세요. 한 번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보세요. 사무엘이 세 번씩이나 누구에게 찾아갔죠? 엘리에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찾아왔을 때는 엘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고 가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엘리에 대한 심판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가 그 다음날 사무엘을 불러서 물어요. 다 말하라. 그때 말 안 하려고 그러죠. 말 안 하면 너 저주가 이 말이라. 너 말하면 괜찮아. 그랬더니 그대로 말해요. 심판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엘리가 알도록 하나님이 조종하셔서 알게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을 때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요, 이번 주간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들이 누구예요? 하나는 므낫세죠. 또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가장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합기하 역대하를 보세요. 가장 악한 왕들인데 그들이 말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스스로 겸비하여 주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그들의 세대에서 거두어 주세요. 두 왕 다 가장 악한 왕인데, 가장 악한 왕인데 완전히 유다를 병들게 하는 왕이고 이스라엘 병들게 하는 왕이 아합이고 므낫세인데, 여러분 성경 나중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여 주 앞에 엎드려고 돌이켰더니 심판을 내리시되 그들의 살아있는 동안을 안 내리셨다니까요. 그 내일은 안 돌이켜요.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엘리가 알도록 일부러 조정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까지 하셨는데 안 돌이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셨는데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킨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깨닫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왜 저들이 안 돌이키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이 이렇습니다. 돌이켜지려면 깨달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제가 한 주는 뭐에 대해 살펴봤냐면 깨닫는 것 전체를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그걸 살펴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심판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넘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 아까 저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백성이 떠나면 하나님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여기 둘을 나누고 있어요. 보시면 징계와 심판. 사실 둘 다 심판이에요. 둘 다 징계고. 근데 이걸 어떻게 왜 구분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도록 이미 심판의 징조들이 와 있는 것을 저분은 징계라고 표현했고 저도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하도록. 여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이제 최종적인 심판으로 가. 이걸 심판을 하고. 사실 다 심판이긴 한데 이렇게 분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징조들이, 징계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이미 넘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 돌이켰어요. 오늘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죠. 아까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요, 그 전부터도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무너졌던 망대,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는 심판의 징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걸 뭘 할 수 있냐면요,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징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인 걸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알았겠냐 그 말이죠.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설교한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걸 못 보면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 반복적으로 외쳐도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들이, 다가오는 심판의 전조들이, 징계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구절도 줄이고 여기 보십시다. 몇 구절만 보시죠.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하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이곳에, 내가 지은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에서 들이시고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징계가 임했을 때,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또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회복시켜줘야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아니면 은혜를 부으셔야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열매들이, 징조들이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있을 때. 근데 그 다음 절에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깨달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깨달아야 돌이켜요. 깨달아야 들어요. 못 깨달으면 못 돌이켜. 이 엄청난 징조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난 열매들,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들, 열매들,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들이 조금도 아니고요, 가득 있습니다. 문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 외쳐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못 듣고 있습니다. 왜? 깨달아야 되는데. 심판이 와서 불타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아모스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쭉 돌아오지 않으니라 들어오지 않으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심판하실 거라고 말해요. 안 돌아오니까 징계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나중 부분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연결되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징계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징계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생명 역사가 거쳤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이켜야 돼요.
교회 성도들 삶 속에 변화가 없다. 심각하게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 심각하게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기도 응답이 있은 지가 오래됐다. 심각하게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자기 죄가 하나 앞에 보이지 않는다. 심각하게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때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정말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사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신 약속들이 제가 보기엔 믹스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징계의 열매들이 의미 가운데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돌이키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